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미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미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던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더 나가서 화가 나고 증오하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먼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이고 형제고 친구고 이웃들이고 때로는 성도들입니다. 갑자기 사랑했던 사람이 미워지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미워지고 내가 믿고 따랐던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런 경험들이 없으십니까? 아마 다 한두 번씩은 그런 경험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미워했나요? 그토록? 오늘 말씀에 보면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믿음과 말씀을 지키는 일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스스로도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자칭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또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분들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풍성한 사랑을 함께 나눠야지만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요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것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자신들만 옳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지 않고 자기를 지지해 주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성화는 렘브란트가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1644년에 그린 가늠한 여인입니다. 저는 이 제목이 가늠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제목을 좀 바꾸고 싶어요. 뭐냐면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가까이 해야지만 되는데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자기들만 경건하고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말씀들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까지도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불의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성전으로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하고 살기가 등등합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이 여자가 죄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하려고 하는 목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잘못된 그런 잠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증오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여자만 정죄합니다. 여자만. 그래서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간음한 사람은 여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둘 다 벌을 내리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같이 잡았는데 남자는 돌려보내고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준행하려고 한다면 남자 여자 둘을 다 데리고 왔어야지만 되는데 여자만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전으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범죄자는 원래 성전으로 데려오면 안 됩니다. 성문 밖에서 즉시 율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이 법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서 또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증오의 마음 때문에 그들의 본분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하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생각으로 이 여인만 끌고 오는 겁니다. 어디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성전 안으로.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행동입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 번 물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라 치라 명하였거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께서 여인을 용서하라고 말하면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돌로 치라고 말하면 당시의 로마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절묘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움에 사로잡히고 증오에 가득 차가지고 살기 등등하게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아래층에 내려가셔서 그 그림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표정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는 그것을 잘 표현해서 그렸습니다. 여러분, 미움이 무엇입니까?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무엇인가가, 뭔지는 모르죠. 어떤 것이든 상대방의 무엇인가가 꼴사납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리끼고 싫어하는 감정이 미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상대방의 무엇인가가 꼴사납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리끼고 싫어하는 감정, 이게 미움이에요. 여러분 미움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통의 경우에는 별 문제 아닌데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될 때 생기는 감정이 바로 미움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무엇인가가 꼴사납고 마음에 들지 않고 거리끼고 나하고 틀리고 내가 그것은 싫고 그럴 때 생기는 것이 미움이에요. 여러분 이 미움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의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정에서 이 미움 때문에 얼마나 아픈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성경에 증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인은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형인데 동생을 미워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그 받으시는 그 예배를 보니까 꼴사납고 마음에 들지 않고 싫고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결과가 진행된 거예요. 마음 가운데 미움이 생겼는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미움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야곱을 미워했던 에서가 있습니다. 동생이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에서는 끝까지 야곱을 미워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그 민족의 조상이 돼가지고 민족이 됐는데 그 민족들의 후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대 내려가도 그 미움의 감정 골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미움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요셉을 미워한 요셉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죽이려다 구덩이에다가 빠뜨려 놨습니다. 굶어 죽이려고. 그러다가 노예 상인이 지나니까 노예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노예 상인에게 형제를, 동생을 판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미워하더라. 그래서 미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미워한 사울왕은 생명을 바쳐서 자신에게 충성한 다윗을 죽이려고 수십 년 동안, 십여 년 동안 그를 추적했습니다. 결국 죽이지는 못했지만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공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영토를 넓혀주고 사울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했던 그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역의 자리에서도 미움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모세 지도자의 누나는 미리암이고 형은 아론입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이 3남매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또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지켜주고 보좌해야지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구스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누나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모세를 미워하고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권위는 끝났다? 이제 우리가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형제 간에도요. 미움 때문에, 내 생각과 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미움 때문에 엄청난 결과가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손이 썩고 몸이 썩어가는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손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 중에
교회에서 성도들 중에 또 사회에서 이웃들 중에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 미워하는 감정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때 속히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교회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미움은 증오로 나갑니다. 미움의 마음은 증오의 마음으로 나가요. 증오는 무엇입니까? 몹시 미워가지고 내 마음의 고통까지 느끼는 그런 상태가 증오예요. 근데 증오는 자기의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비난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비방과 비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인격을 모독하고 결국에 대한 살인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엄청난 것이 미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나의 모습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서 보여야 됩니다. 말씀은 거울이에요. 칼빈이 말하기를 말씀은 거울이라 그래요. 말씀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한 번만 쓰신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2번 다 쓰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쓰신 그 글씨를 통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가라앉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바닥에 쓰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 학자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왜? 성경이 그 말씀이 어떤 것이라고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자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 서기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율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땅바닥에다 글을 쓰셨는데, 그 글은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글과 관계되어져 있는 글이 신명기 22장 22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행한 사람은 남자와 여자 둘 다 돌로 치라고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적었을 것입니다. 그 글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율법에, 우리는 율법학자고 율법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앞에 와서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데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구나. 율법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구나. 왜? 여자만 데리고 왔으니까. 주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제시하시니 그들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율법을 말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고 율법에 관심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깨달으면 그 말씀을 지켜야지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내 자신은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갖다가 대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양심에라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누군가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양심에라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미움과 증오심에 가득 차 있던 그런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 나도 죄가 있는 사람이야 하니까 돌을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양심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부끄럽게 느꼈기 때문에 나도 죄가 있어. 그들은 돌을 내려놓고 성전 밖으로 나갔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돼서. 양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거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미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율법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해 놓는데 율법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양심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해도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았습니다. 양심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라도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심적인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양심의 소리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회개하고 사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증오와 미움에 가득 차 있다는 자신들의 허물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돌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율법학자로서 바리새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말고 이겁니다. 그들의 미움과 증오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잡초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고 맙니다. 성경은 그렇게, 그러나 성경은 회개하고 사과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형제의 티끌보다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셔요.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기 전에 내 자신의 약함을 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보면 들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외식에 하는 자다.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죄를, 자신의 허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제단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도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용서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에 이 여인은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개했습니다. 그곳은 성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증오하고 막 하는 그 현장이 성전 아닙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 성전 안에서 용서와 회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용서와 회개는 성전에서 일어나야지만 되는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자신들의 의로움만 내세웠고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죄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어떤 사회입니까? 미움과 정죄만 있어요. 용서와 회개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미움이 아닌 사랑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 회개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이 자라지 못하도록 가정에서, 지역에서, 교회에서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미움과 사랑의 차이는 기도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미워해요. 그리스도인이면서 미움과 증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길 수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기도의 차이예요. 제가 7장 53절부터 말씀을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7장 53절에 보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행하시고 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각각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는 어디로 가십니까?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이 감람산에 왜 가셨습니까? 뭐 운동하러 가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감람산에 가신 이유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 감람산에 예수님의 기도의 처소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합니다.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도가 없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행한다고 하는데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기도가 있으세요. 아침이 됐어요. 기도가 없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미워하고 증오하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이 여인을 끌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분노하면서 미움을 쏟아내는데,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그를 품고 용서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느 편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서기관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미움의 감정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장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생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에 사랑으로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에 쓰든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